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요, 인간의 역사를 꿰뚫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은 성탄절이라고 하면 선물을 교환하거나 혹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거나 섬기는 날로 생각하지만, 성탄의 가장 근본적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나심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보면 예수님의 나심으로 말씀하지 않고 오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심이라 기록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대심이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대심이라고 기록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한 성자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을 위한 계시적인 사건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요, 더 나아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의 처지, 우리의 죄된 모습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선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밝히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속에 담겨진 거룩한 의미라 할 것입니다. 인류는 지난 100년 동안 전쟁으로 인하여 죽은 자의 수가 대략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과 더불어 나라와 나라의 분쟁 등 이러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 초마다 쓰는 비용이 약 20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제 비용을 또 쓰기도 하고 치르기도 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세계 어린이는 매 시간 1,500명이 죽어갑니다. 기아와 빈곤으로 인하여. 또 세계 곳에는 이데올로기의 전쟁이 아닌 종교 간의 전쟁으로 변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곳곳에서의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평화의 왕이 오시는 예수님, 위로의 주님이로, 자비의 하나님이로, 평강의 하나님이로, 우리 성가대가 찬송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기묘자로 무사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정말로 참된 평화와 더불어 주의 주시는 기쁨이 새로움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 아침 육신의 몸을 비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성탄의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과 49절의 말씀을 보면 처녀의 몸에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가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하나님의 자신의 비천한 모습을 사용하셔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돌립니다. 그 고백이 누가복음 1장 4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므로 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더불어 무지함으로 인하여 비난을 받지만은 그러나 나를 통하여 나타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내가 기대합니다, 내가 바라봅니다 하며 오히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멀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더불어 인도하심을 인하여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훗날 형들을 만나 이렇게 형들 앞에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단순히 영의 질투와 시기로 인하여 일어난 개인적으로 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계획하심은 다름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애굽에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며 형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2000년 전에 저 예언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에 예언한 것처럼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더할 것임이니라. 우리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가셔서 우리를 향하여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 아니 오셨다는 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유대인을 볼목장에 유대인 하나가 일자리를 구하러 왔습니다. 매부리 코에 난장이처럼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주인은 이 작은 유대인을 혼내주려고 큰 도끼를 그에게 맡기었습니다. 근데 이 꼬마 유대인은 큰 도끼를 마치 자신의 주머니 칼처럼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주인이 놀라면서 유대인에게 묻습니다. 어느 볼목장에서 일했느냐? 그러자 이 작은 유대인이 대답합니다. 사하라 정글에서 일했습니다. 이에 놀란 주인이 이 작은 유대인에게 다시 되묻기를 사하라 정글이 어디에 있나? 사하라 사막이면 사막이지. 그때 이 작은 유대인이 이 주인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나무를 다 잘라버려 사하라 사막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재차 묻습니다. 그런데 사람아, 자네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것이냐라고 묻자 꼬마 유대인은 자신의 팔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일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불리한 여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치 오늘 아기 예수님을 처음 경배한 들녘의 목자와 같이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슬플 때 함께 하시어 우리의 슬픔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기쁨을 배가로 더하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앞서 이끄시는 그 임마누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시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저 미가의 예언자가 예언한 것처럼 미가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은 마을이 아니다라고 한 말씀처럼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는 보잘것없는 마을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을이지만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태어나시게 될 때에 인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장소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나타난 장소요, 존귀하고 소중한 장소가 베들레헴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예수를 모시고 살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운 존재로,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썩어질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를 꿰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찬송했던 것처럼 찬송가 120장의 말씀을 보면, 장을 보면 오 베들레헴 작은 고리란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2895년 필라델피아의 성공회 교회의 올간 주자였던 필립 브루스가
성지순례 가운데 베들레헴에 들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마국간을 기념하며 만든 기념교회의 촛불 예배를 참석하면서 맑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입에서 흘러나온 가사를 작곡하여 만든 곡이 오 베들레헴 작은 골이라는 찬송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2절의 말씀을 보면 온 세상 사람 잠들어 꿈꾸는 동안에 저의 세계 구원할 아기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만이 이 사건을 아는 듯 말없이 지켜보고 있거든. 온 세상 사람이 잠들어 꿈꾸는 동안에 저 잠들어 버린 예루살렘, 그토록 기다렸고 기다렸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잠잘고 꿈꾸는 동안에 인류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한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 아무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잠들어버린 저 예루살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정서, 다가오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찬양할 그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그들인 오히려 그 성전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닌 강도로 궁궐을 만들어 저들의 피폐한 심령 위에, 그러기에 예수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잠들어버린 저 땅에 베들레헴의 냉대와 이웃의 무관심과 미레스콤의 무살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그 탄생은 그냥 탄생이 아니라 저 어둠의 역사를 빛의 역사로, 절망의 역사를 소망의 역사로, 나눔과 갈등의 역사를 화목과 화평의 역사로 바꾸신, 그러기에 그 주님을 모시는 자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의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의 묶였던 것이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대립과 갈등은 물러가고 화평과 화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처음에 깨어 있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노동자들입니다.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워가며 양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빛이 비록 천한 신분의 사람이지만 이들에게는 한눈을 팔 수 없이 집중해야만이 양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일에 최선의 삶을 감당하는 자,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할 뿐만 아니라 낮은 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처음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는 아기 예수님, 저들에게 보실 뿐만 아니라 이 목자들의 예수를 만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늘의 소망을 움켜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한 자, 낮은 자리에 있는 자, 그렇지만 자기 일에 최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소망을 움켜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됩니다. 또 한 부류가 있다고 한다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 아기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저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왔다는 사실은 점성학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점성학자들이란 천문학자기라기보다는 병들의 운행을 가지고 점을 치고 앞날을 예언하며 왕의 정치를 자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출발지는 점성술이 성행하던 저 바벨론으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점성술이 성행했던 바벨론, 이 당시의 점성학자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존경받는 위인들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요, 철학자들입니다. 오랫동안 쌓은 학자의 기반과 명예를 뒤로하고 험한 여러의 생명을 걸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 같은 전 재산을 가지고 빚만을 따라와 저 다 잠들어 버진 그리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구원해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주님 앞에 자신이 가져온 것을 드리며 함께 기뻐했고 함께 즐거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동방의 박사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 여권에 쓰여진 여행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모험이요, 투자요, 환심이요.
다 잠들어 버린 밤, 그러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저 모험과 투자와 헌신의 생활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걸고 저 험난한 순례자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걸었던 저들만이 아기 탄생의 기쁨을 누리며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인들은 예수를 음으로 야소라고 얘기합니다. 야란 단어는 저 회의와 의심을 뜻하고 소란 단어는 깨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야소라는 것은 예수는 저 방황에서 깨어나게 하는 자, 야소교는 다름이 아니라 의심과 방황에서 깨어나게 하는 종교가 바로 예수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자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무의미성과 더불어 정함과 목적이 있는 삶이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절망과 좌절에서 머무르치던 인생이 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에 그 절망은 저 새로운 소망으로, 저 좌절은 새로운 용기로 변하여집니다. 분쟁과 나눔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분쟁이 화목의 관계로 바뀔 뿐만 아니라 나눔의 연합의 관계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며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송하며 오늘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내 안에 절망이 소망으로, 좌절이 새로운 용기로, 저 분쟁이 화목으로, 나눔이 화평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저 예수님을 경배했던 동방박사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이 당시에 동방의 박사라고 하면 지금의 전문 분야에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일이 아니라 당시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동방의 페르시아나 바벨론 사람들로 왕의 고문관이나 철학자들을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여 훌륭한 학자들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기에 항상 저들의 마음속에 땅의 문제는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며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땅의 문제가 하늘에서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늘의 신비에 심취가 되어 있는 중에 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 하나를 보고 영감을 얻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별을 보고 영감을 얻은 동방의 박사들을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아마 이들은 구약 성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을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메시아의 대망사상을 가지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 잡혀 있을 때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신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기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고 듣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리로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가 오시리라, 이를 구원할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 메시아의 대망 세상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런 연으로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신비로움에 도취되어 그 신비로운 별에 대한 경건함과 더불어 저들이 대망 메시아의 대망 세상과 합쳐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는 별로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 별의 인도함을 받아 베들레헴에 가서 발구의 누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대로 그토록 고대했던 대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첫 번째 동방의 박사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평생에 섬길 왕을 찾고 있었는데 그 섬김의 대상인 아기 예수님을 보자 충성의 표시로 황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궁을 보면 모두가 다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 동방의 박사는 장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제시할 신을 찾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앞에 경배할 때에 예수야말로 나의 삶의 인도자요 나의 삶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으로 제사에 사용될 유황을 드립니다. 유황을 드렸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유황은 제사가 드릴 때에 쓰이는 재료입니다. 즉 제사장에 바치는 겁니다. 예수님께 유황을 드렸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제사장입니다.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표현. 끝으로 동방의 아나의 박사는 노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노년의 동방 박사는 예수님께 몰약을 드립니다. 몰약이라는 것은 산 사람에게 필요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바르는 것이 바로 몰약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물이 되실 대속의 주가 되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 몰약을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대속의 주가 되십니다는 의미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심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함께 엎드려 경배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누구도 다 알아보지 못했지만, 알아주지 않았지만 저 낮고 천한 말구에 저 강보에 누워 있을 때에 자기 자리에 있어서 최설선의 삶을 겨뤄가는 자, 그리고 땅의 문제는 땅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만 소망이 있다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문제, 하늘의 해결점을 찾았던 그런 사람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의 삶 속에 있게 됐고 주인으로 계시게 될 때에 그는 소망으로, 용기 있는 자로, 화목의 자로, 화평의 자리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구주님을 모시는 자 결코 작은 자 아닙니다. 큰 자입니다. 소망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됩니다. 이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소망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로운 존재로, 용기 있는 자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화평의 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모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새로운 걸음으로 옮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오는 성탄절이지만 오늘 성탄절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나의 대속의 주를 대신할 구원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과 함께 새롭게 새 걸음을 옮기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